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러 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아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원래 1, 2, 3서가 있긴 한데 오늘은 1서만 하고요. 왜냐하면 1, 2, 3서 중에 1서의 저자와 2, 3서의 저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삼박자 축복, 뭐 그대가 순복음에 나오는 뭐 건강하고 뭐 구원을 받고 뭐 구하기를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순복음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요한 3서라는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따져보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잘 사세요라는 인사말을 가지고 네, 종이 묵상글을 가져와서 네, 그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공동체 작품으로 요한계의 문서라고 불리워져 있습니다. 2서가 아마 신약 중에 제일 짧은 책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서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1서는 뭐냐면 당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로마랑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영지주의랑 부딪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는 특별히 영주주의와의 그노시즘과의 갈등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읽기 위해서는 아마 영주주의가 뭔지 알아야 성서를 요한일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5페이지에 있는 성서 본문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자. 자, 오랜만에 오신 목장님. 네. 아니, 이럴 때 억지로라도 불려야 돼요, 이렇게. 사실 이 말씀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게 신기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 말하는 우리는 요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는 전체의 우리거든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우체스님은 자 보고 듣고 지켜보고 만지셨는지 말씀을. 아, 네. 그냥 질문은 이상해도 본인 그냥 맞아요. 어. 손으로 만져본 것은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성경책을 들었으니 그렇다고 만져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듣고 나 그거 진짜로 봤다 나 그거 만져봤다 나 그거 지켜봤다 이런다는 뜻은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무엇인가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주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영주주의는 알다시피 그 몸하고 영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짓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되게 값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죄악이고 죄악 덩어리인 거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가치가 있고 영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따져보면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현실의 삶이나 그런 건 되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야.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보지는 정말 구체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야라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강조하고 나가버립니다. 사실 영적으로 하면니까 추상적으로 영적인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진리와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거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챕터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네.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요한 일서가 챕터가 두 개라니까 두 개로 만든 거지, 오늘 반만 할 겁니다.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지치지 말라고. 네.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현실은 갑이 없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짓는 성향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진리를 따라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형이상학을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물질적인 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는 진정한 진리의 세계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학이나 학문의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고 그 본질을 아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 세상에 비춰진 모든 것들은 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처럼 다 그림자인 거예요. 값어치 없고 무가치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아예 할 때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주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셨잖아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거룩한 영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영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 육신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성육신이나 대속이나 이런 개념은 대단히 약해지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영에 대한 깨달음과 그 지식만은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7페이지에 이런 거죠. 166페이지 맨 아래쪽.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 지난주에 설명할 때 말했지만 신이 단계별로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이 있다가 점점점 어두워진 것처럼 신도 그래요. 근데 저 가장 거대한 신 데메우르고스라는 그 신은 그 물질 세계에 관여를 안 해요. 거기에 간섭하고 거기랑 같이 울고 감정적으로 하는 신은 격이 낮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이데아는 영원 불멸하며 절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 불멸하면서 모든 것이 완전한데 감정이 흔들린다거나 뭐 분노한다거나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 이제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거고 슬프다는 거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하기 위해서 점점 어둠 속으로 가까이 오게 되고 물질 세계로 그러니까 신이 단계로 나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바꿔 말하면 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따라 올라가서 그 신에 이르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다 헛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고 따라서 이제 예수의 삶이나 예수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그 이론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르침에 좀 매몰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67페이지의 성경 본문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몸이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몸을 입고 잠깐 왔다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이 없는데 여기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나옵니다.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적그리스도?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또는 대표적으로 요한 시도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말탄 짐승 이야기 나오거든요. 말탄 짐승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말탄자를 보니 뭐 붉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 네, 안 나와요. 여기서 적은 적 그리스도가 근데 뭐죠?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죠? 아니요 안티예요 안티. 아니, 네네.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단일 인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왔다고 이미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요한 서신서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좀 여자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해사나요. 예, 영혼이 없는 아이를 낳고 카톨릭을 의미한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카톨릭이 구원의 그 어떻게 되겠더라? 카톨릭인데 이게 어머니 여성이 이제 그동안의 교회 여성의 상징이었는데 그가 더 이상 구원을 잉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보면은 오늘 요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왔다라고 아예 이야기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찾아보는 거죠 이제. 어디에 나오나? 네. 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 새한글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200주년 카톨릭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안티 크리스트 정확히 히브리어가 안티 크리스토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와 적그리스도 의미는 정말 느낌이 다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내가 그러면은 그런 구원에 이르려야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영적 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나는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천하고 가장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뭐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이곳에 깨져서 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식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세상의 어떤 금욕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다다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다 우리가 해야만 해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흥미 가지 않아요? 왠지 어떤 약간 불교 같은 느낌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영지주의가 불교의 영향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영향이라는 것도 잘못 오도된 불교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영지주의에 따르는 사람들은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주 저열한 이제는 쾌락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래가지고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로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뭐 정말 고행이나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다다르려고 하는 전통들이 있는 거죠. 이 전통이 여전히 기독교나 혹은 카톨릭의 전통 안에도 있는 거고요. 옛날에 그 중세 보면에 편타수도라는 거 있어요. 편타수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채찍이 있잖아요. 채찍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해요. 딴 생각이 나면 자기 몸 때려요. 채찍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영화에 나오는데? 다빈치 코드에 나왔 다빈치 코드에서 아마 뭐 죽이려는 사람 알비노 아니면 장미림에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몸을 가하기는 학대를 통해서 중의적 깨달음과 카타르시에 이르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통해서 죄를 경시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말하고 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방식의 깨달음을 원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나 기독교는 이렇게 영적인 걸 통한 지식이나 알물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물질적이고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나오는 성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지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 다음 169페이지 나오는 성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랑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는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은 현실을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기 편하죠. 고통스러운 현실은 값어치가 없어.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 여기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질 세계는 천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언가를 실천하거나 행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부하거나 명상하거나 혹은 끊임없는 쾌락이나 금욕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별로 무가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실에서의 삶이나 이런 것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치되는 것기도 하고, 또한 현실에 힘든 사람에게는 일종의 탈출구처럼 되는 거죠. 필요 없어, 가버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그리고 성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계속 이제 그 영지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벌어지는데요. 쾌락과 금욕을 따라가서 율법보다는 어떤 신비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계명 안 지키는 거는 하나님 안에 먹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키고 현실에서 잘 살아야만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17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17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냥 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지적인 영역 안에 숨음으로써 현실에서 로마와 대립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위험을 피해가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반면 억압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잠시 동안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하여 현재의 모순을 감추고 관심을 저 세상으로 돌린다. 그래서 많이 하죠.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더 큰 보화가 쌓여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지금 고통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 초대교회는 모든 계급, 신분,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안의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로 인해 로마로부터 위험 요소로 찍히고 박해를 받았기에 영주주의자들은 직면하는 박해의 위기를 비껴가고 싶었다. 좀 더 편하고 덜 위험한 기독교로 만들기 위한 시대적 필요가 영주주의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끼리 혹은 뭐 신비한 지식을 따라 떠나가자 그러면 사실 뭐 권력이나 혹은 이런 거에 아무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은 원하되 삶에 드러나는 실천으로 보면 별로 뾰족한 것이 없다. 살아가기도 빠듯한 생활인들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후기 있게 해볼 것도 별로 없다. 항상 자기 앞가림 하다 보면 마음은 앞서 있으나 할 일은 제한된다. 실천의 한계가 분명하며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차지도 않는다. 그러니 삶이고 실천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 골치만 아프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마음만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현실 안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믿음을 쌓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이게 훨씬 힘든 거죠. 다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영적인 세계나 혹은 피안의 어떤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대신 서로 좀 사귀고 만나는 곳에서 구원을 찾자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게 171페이지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드는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구원은 사람하고 사귀면서 해야 된답니다.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수도를 한다던가 혼자 어디 가서 뭔가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장 심플한 거는 내가 타인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내가 타인한테 잘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타인한테 잘 못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느냐로 판가름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관련이 될까요? 그렇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휩쓸리는가 아니면은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감정에 더 공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하나가 되는 거죠. 내 감정에 매몰되고 내 생각에 닫혀 있으면 나는 죄에 빠져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에 같이 하게 되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여기 말로 하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약간 억울할 때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련하기를. 근데 지금 괜히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랑 김 목사님 비교해 보면 김 목사님 공감을 잘하는 케이스거든요. 저는 좀 떨어져거든요.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애를 쓰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공감을 하더라도 뭔가 해결 방법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공감을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할 때가 있지 가끔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렵죠. 잘하십니까, 집사님? 김호태 집사님은? 아니, 그럼 첫 번째로 김호태 집사님은 본인의 이런 감정이나 본인의 거에서 민감하세요? 음, 아, 안 민감하세요, 그것도? 본인의 감정이 민감하지 않은데 상대의 감정이 민감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맞아요. 왜? 그게 사실은 구분의 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가 동격인 이유는 아마도 내 자신의 어떤 걸 잘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몸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 기분이 좋고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아는. 사실 이제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그게 가장 약한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남자들은 오히려 반대가 훨씬 약한 부분. 근데 사실 남성들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도 주입된 어떤 남성성이 강요됐기 때문에 쉽게 알아가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요한일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문유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주주의가 편할 것 같죠. 이런 게 보게 되면 그냥 영주주의처럼 왜? 사실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영주주의처럼 가요. 다른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믿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믿어도 이상하지 사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끝나. 마음으로 속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는 그게 그 적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17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귀고 막 지내다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처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점점 더 오히려 슬퍼지고 힘들어지겠죠. 포기하게 되고 해도 안 된다. 인간이 원래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을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니 너는 그렇지 말고 잘 이웃하고 잘 관계 맺고 잘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용서도 하게 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어렵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 보면 긴 성경책 고문지 집사님께서 써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분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가 정말 이렇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고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니까 요한일서는 계속 새로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서 이웃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시 또 원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무는 존재가 아닌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한이 있어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려우면은 쉬우면 아니 어려우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교리를 믿는 걸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 한 문제 깊이로 간다든가라고 하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사랑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혹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혹은 서로 파트너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깨우쳐 나가는 거고 거꾸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된 그 모든 것의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아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엉뚱한 말 합니다. 이께서 방금 내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고 바랐던 것들인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쫓아갔던 세상,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인 거죠. 쾌락주의나 혹은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 있다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욕망 이외에 다른 욕망들. 사실 욕망 자체를 성서에서 뭐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욕망 자체는 사실 뭐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욕망 자체는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과 같은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거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게 내 욕망과 내 바램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향하는 걸로 최대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늘 향해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저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저 그리스도가 반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영지주의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서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로 어떤 때 많은 욕망이
생겨나나요? 요즘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욕망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싶다 이런 것 욕망이죠. 무명장수 뭐 이런 것들 영원히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없이 영원히 이거 그건 아니고. 근데 누구죠? 그 바이오 무슨 회사의 사장 맨날 피도 바꾸고 그런 사람 있죠. 예. 그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나 혹은 이제 돈 버는 건 다 포기한 듯하고 더 이상 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많은 것들이 얽혀 있잖아. 우리가 사랑으로 착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늘 봐라.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라고 이 얘기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가 바울하고 어떤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게 써졌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정말 강조를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도 똑같이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 철저하게 이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성도들의 사귐과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이 만일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다면 뭐그 사람에 가서 뭐라고 하든 꾸짖든 뭐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부자들을 끄집어내려서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78페이지에 보면 이런 성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놀라운 말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기준은 세례이다. 그렇죠? 둘째, 내가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입니다. 셋째는 내가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라면 걸맞는 사건이 뒤따라야 한다. 고백 따로 실천 따로라면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따라야 한다. 좀 어려워지고 있는 뭔가. 예, 예, 예. 네. 그리고 188페이지에 이제 요한 3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의가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의를 따라야 되는데 그 의를 따라가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야 뭐 새끼발가락이 닮든 뭐가 닮든 닮아야 거기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닮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면 닮은 사람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 영지주의 사람들은 무언가 실천하고 행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는 것 자체만 쫓아갔으니까 형이상학적 철학이나 혹은 어떤 지식을 쌓는데 급급했었으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는 거 쌓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의를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공부할 필요 없나 봐요. 그냥 가서 열심히 실천만 하면 된다라고 막. 그래서 181페이지에 보면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라고 결정된다. 만일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다면 너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아나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면 심플하겠죠. 세번이나 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하시나요? 그랬죠. 사랑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형제자매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죠. 전 여기 세계죠. 아까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고 써 있죠. 앞부분에 읽은 부분에 보면 있다. 네.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성경 구절 써 있거든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던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온 세상에 사시는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은 내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위주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거죠. 중세 신학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돈에 묶여 있어. 재물에 묶여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다 뺐으면 되죠. 오늘 제가 한 말이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신학자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이적을 보여준 이유는 그 부자와 풍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파라오는 안 들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근데 계속 이적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려놓거든요. 그 내려놓는 단계도 처음에 나일강을 필요변했을 때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자기 밥그릇에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야 바뀐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오지 않고서는 고민하지 않는 게 부자들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가 나올 때 부자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내가 돌아가서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소용없다. 지금 뭐 예언자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네가 살아나서 돌아간다고 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 부자가 구원받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그럼 유일한 방법은 부자가 아니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답을 네. 앞에 사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거죠. 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미움이나 증오는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죠. 설득도 해보고 뭐 이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내가 부자가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수밖에 없죠. 너는 물질에 묶여 있어? 그건 축복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뒤로 가면서 중요하고 사랑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계속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면은 요한일서 또 나오는데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것 하나의 계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요. 그 이름을 믿는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에다가 그리스도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주의는 예수라는 몸과 그리스도 두 개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는 몸이니까 육적인 몸은 필요 없다는데 여기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다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육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일서는 계속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뻔한 이야기 같은데 대단히 힘든 이야기를 요한일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일 중심에 두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쉽긴 쉽죠. 구원 받았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게 되게 쉽더라.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면 아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보고 지켜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 1서의 전반부입니다. 뒤로 가면 이야기 있고 그 뒤에 또 이야기가 나와 사랑, 순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요. 시간 못 맞췄네요. 빨리 끝났네. 자, 너무 앞에 달렸네. 너무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가끔 고민해. 이러면은 내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나 사랑하라는 이야기보다 다른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의리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한가라는 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지키기가 워낙 쉽지 않은 일이니까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 잘 하시나요? 그냥 궁금한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뭐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데 이게 온 인류를 이렇게 보면 그 원수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로마가 가장 지금 자기의 적인데 로마에 대한 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다면 이건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음. 그럴 때 있잖아요. 미움이 자기 자신을 죽일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미움이나 분노를 본인도 통제하지 못할 때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용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와 증오를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부자를 미워해서 저 사람이 죽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다 뺀다는 거죠. 맞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편인 건 아니고 알겠지만 예수님은 비폭력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한다던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뺏어서 뺏는 거 아니죠. 나누라고 강요를 경번을 해서 가져와서 나눠준다던가 어쨌든 강제된 선행이든 그들로 하여금 나누는 기쁨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죄악성을 좀 더 알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분노나 화를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말한 이유는 죽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깨달음이 있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권력자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나 혹은 그 사람을 내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라도 좀 의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 3. 분노하고 화내는 마음 7일 수 있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바뀌면 좋은 거죠. 안타깝고 그래서 저를 못 드렸잖아. 저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있든 뭐 전두환이 있든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지만 뭐 호응하지 않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이나 이런 영원한 구원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열심히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다가 죽어버려라는 마음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관심.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죄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잖아요. 성경이 무관심이라고 말했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라는 말만 계속하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여기 해줘. 여기 써 있잖아요. 몰라요? 아니 여기 되게 써 있잖아요. 중간 중간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거 심플한데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뭐 빛과 어둠의 중간 지점이 있겠죠. 뭔가 어스무레하고 않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비워하는 마음이 약간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맞아요. 네, 중간 지대라는 게 있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게 분명히 있죠.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람에게 100% 사랑해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애도 우리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정말 나의 온 영혼을 바쳐 예수님처럼 내 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해라는 경우가 있다곤 치더라도 오히려 사실 이타적인 사랑도 누군가에겐 되게 이기적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 영역은. 오직 그걸 나와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사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대한 애를 쓰는 거고,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게 워낙 사실 많으니까, 죄악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미워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무관심이면은 이제 거기에는 계속 뭔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무관심이 있대. 이건 부정적인 무관심이고, 저 정말 나쁜 놈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냅두는 거죠. 냅두는 무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형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하고 가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제일 이해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살자고 한 베드로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굳이 뭐 저기 내려가서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아둥바둥 좀 지내라. 그러니까 아둥바둥이 아까 여기 읽은 본문 있잖아요. 네, 여기 항상 와닿아요. 170페이지에 나오는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70페이지에 나왔던 세 번째 단락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은 원하되 삶에 드러나는 실천으로 보면 별로 뾰족한 것이 없다. 살아가기도 빠듯한 생활인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호기이게 해볼 것도 별로 없다. 항상 자기 앞가림 하다 보면 마음은 앞서 있으나 할 일은 제한된다. 실천의 한계가 분명하며 조그마한 일은 하더라도 마음에 차지도 않는다. 그러니 삶이고 실천이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프다. 딱 우리잖아요. 딱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바꿔 말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으로 뭔가 실천하기라도 한다면 해요. 그래도 끝이 안 보이니까 성경 또 이야기하죠. 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야,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대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 예를 들고 10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0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내 마음이 작아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도 뭐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10 제자들이 와서 다 파견됐다가 돌아오니까 한 말이 그 말이 제자들을 이루는 맞아요. 제자 갔다 돌아오는데 뭐 제자들이 와서 무슨 말 했겠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뭐 예수님을 그게 믿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하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또 제자를 보낼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 털고 축구해주고 돌아서라. 그걸로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냥 털고 돌아서고 와라.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을 되게 끔찍이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잘해보자. 결국 내가 누구니 그러고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게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당연히. 뭐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특히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정말 꼴 보기 싫은 누군가가 항상 교회에 있어. 누군가나. 그 갈등이 늘 있는 거죠. 직장에 가도 꼭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어딜 가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죠.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지금 내가 진상이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나 사랑하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욕망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내 모든 관심이 그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을 대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사랑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장 큰 고민으로 삼아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기 자신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근데 웬만하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죽었다고 하시는. 어, 다 죽어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94세 되시는 분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서시니까 누군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보통은 다 이 당시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까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공동 그 서신이나 이름을 통해서 그 지역 전 교회에게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특정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읽히게 하는 거죠. 서간 그러면 영지주의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많이 보였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현실에 고통당하고 아픔 당할 때 제일 편한 거는 피안의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거. 현실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내세를 쫓아갈 거야. 현실의 고는 다 헛된 것이다. 잘못된 불교의 예입니다. 현실의 고는 다 헛된 것이고 허상이야.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다 만족하며 살아. 다 감사하며 살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이런 거다 보는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게 그걸 통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현실을 도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 사랑하고 바꾸는 거지 마음을 먹고 도망친다는 내 마음인데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제 불교도 원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점점 타락하면서 벌어지는 거죠. 또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랍니다. 네. 영주주의도 제대로 간 영주주의면 몰라요. 옛날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파처럼 쾌락 학파가 있잖아요. 그 쾌락 학파는 어떻게 가냐면 그 가장 쾌락의 낮은 단계가 육적인 쾌락인 거예요.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인 형상으로 빠지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그 어떤 현실 안에 복의 수준을 물질의 풍요와 어떤 게 딱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직도. 자녀가 잘 된다던가 뭐 범사에 잘 된 같이 뭐 어쩌고 잘 되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다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이 제일 큰 거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 밥을 주고, 뭐 채식주의자라면 밥 먹을 때 그 채식 하나 더 챙겨주고, 뭐 이런 거겠죠. 채식주의는 고기를 안 먹고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놀라움, 사랑의 행복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은 못 살지 않을까요? 그냥 그 좋은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나는 살아가면서 못 살겠다라거나 한번 계신가요? 장로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영지주의 어떤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당시에는 바울이 네. 바울이 살아있을 때나 그 서신서에는 영주주의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고요. 영주주의가 정말 퍼지기 시작한 거는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철학이 형이상학적인 헬라 철학도 많이 대두를 하고 또 로마의 압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는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지식인층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철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론을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점점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만들었고 그 욕망에는 아마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같이 했던 기독교의 문화를 어떤 지식인 문화나 혹은 철학적 단계로 좀 올리고 싶어 했던 지식인들의 갈망도 있었고 또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 섞여 있었겠죠. 똑같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초기에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천국을 강조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현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천국을 찾아가는 것처럼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제 또 다른 지식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가 이제 그 초기 로마의 박해와 더불어서 교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눠지기도 하고, 근데 그 외 영주의가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기도 해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어느 부분만 가져와서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뒤로 가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은 철저하게 피안의 세상이 아니라 삶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뭐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죽어서 뭐 천국 가는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고 있느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저는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원수가 있다거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 뿐입니다. 저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나 먼저 죽었다거나 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고 강조하면서 합니다. 또 다음 또 똑같이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요한에서 또 이야기. 그 이야기는 또 이어갈 테니까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답하고 사랑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